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13장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의 그런 간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책망을 받을 때에 다윗의 가문에 피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다윗의 가문과 왕자들이 그 핏빛으로 물드는 그 분쟁과 투쟁 그리고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다윗의 가문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은 참 형통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다윗의 가문의 그 자손들이 혈육 간에 치열한 그런 사륙전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경우 또 아도니아 같은 경우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 중에서도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자, 또 이제 이런 자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왕가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이제 그 사륙 간의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자손과 아버지와의 그런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약속과 언약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지 13장만 딱 잘라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도대체간에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무슨 개판이야 형제들끼리 이렇게 죽이고 살육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1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예언이 성취되고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의 책망 너희 가문에 바로 피가 끊이지 않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성취되고 예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지. 그 내용 모르면 오늘 이 13장 읽으면 시험에 빠지기 딱 맞습니다. 잘못하면 시험에 빠지는 내용이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도록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자, 이 내용은 이제 그 간략하게 요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다윗의 큰아들이 그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논인데 다윗의 그 동생 중에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 압살롬의 누이, 여동생이죠. 여동생 다말이 있는데 사실 다말과 오늘 이 주인공, 오늘의 그 악역을 맡은 주인공 암논하고는 사실은 이제 형제간입니다. 어머니가 다르는 이복 형제죠. 어머니가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형제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들 가운데에서 이제 사랑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러브 스토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아름다우니까 그 동생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정도가 좀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제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보지 않으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몸에 그 이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심장이 막 박동이 막 이제 이상해지고 또 막 이게 이제 상사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그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그래서 이제 삶에 의욕이 없고 이제 이렇게 시무룩해지고 이게 상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사병은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것도 병이니까. 근데 옆에 지켜보고 있던 신하 하나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그 둘이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만나서 대화로 풀면 해결이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다말과 암논과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주선을 해줍니다. 그 방법까지 다 주선을 해주죠. 자,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납니다. 둘이 만났는데 이 만나서 말이죠.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그 근친혼도 허락이 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함께 사는 그런 부인 중에 누이도 있었고
전부 다 따져놓고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근친 혼도 허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동생 다말을 사랑합니다.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충분히 아버지가 그 결혼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암논은 그렇지 못했어요. 암논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욕망은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는 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책임을 집니다. 가장 좋을 때도 함께하고 나쁠 때도 함께하고 생명과 영혼을 같이 하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곧바로 이게 사랑이지, 바로 그 배척하고 버리고 그리고 무시하고 쫓아내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의 욕망에 따라, 자기 욕망에 따라서 지금 움직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논이 사실은 다윗의 큰아들이고 왕태자입니다. 황태자고 그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서열 1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태자가 그 사랑이 뭔가를 모르고 자신의 그 욕망만 채우는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형제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다윗의 가문이 풍지박산이 되고 결국 자신은 심판을 받아서 죽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다스릴 때에 욕망의 눈으로, 그 욕망으로, 이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 전제된 통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이 전제돼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너그러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아내도 편안하고 자식들도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정을 통치할 때나 나라를 통치할 때나 바로 사랑이 전제돼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이 전제되면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평안히 그 지도자가 참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왕도 있는 반면에 또 자신의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그 국민과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경우들도 이제 종종 있죠.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그 베네수엘라든가 쿠바라든가 그다음에 미얀마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바로 이 통치자와 지도자가 이 국민과 백성을 아주 천대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죠. 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도 완전한 왕국이 되게 하려면 바로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데 암논이 바로 이런 사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만이라. 다윗의 다른 큰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그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에게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이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내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을 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자,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다말이 욕망에 가득 찬 암논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옳지 않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러나 강제적으로 힘으로 억지로 나를 겁탈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먼저 아버지에게 허락을 맡아라.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 다윗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나를 당신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솟아오르는 그 욕망을 잠깐 자제하고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허락을 받자. 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또 아버지가 허락하면 나도 당신에게 시집을 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욕망의 행위를 하지 말고 사랑의 행위를 해달라 하고 이 다말이 암논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하면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때를 기다릴 수도 있는데 욕망이 앞선 것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욕망이 앞선 것은 오직 자기만족입니다. 자,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욕망은 오직 자기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장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대로만 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고 자기가 하는 것만 옳고 그러면 이거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과 함께하는 여성 그리고 자녀들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도자는 자기보다도 자기와 함께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피는 이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가장이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건 국민의 동의를 받고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행복해지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행복하고 국민은 고통스럽다. 이거는 이 지도자가 행동을 잘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안의 가정도 자기는 만족하고 자기는 행복한데 아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자식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다말이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우리 허락을 받읍시다. 나도 오늘 과자를 가지고 당신께 온 것은 당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걸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물러갈 때에도 내가 당신의 침실까지 들어오게 된 거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절차가. 이 절차를 밟지 못하면 이 사랑이 잘못하면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하니까 제발 오늘은 이 나쁜 행위, 사악한 행위를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결혼을 합시다. 자, 이런 이 다말의 지혜로운 그런 충고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죠, 이 충고가.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담겨 있죠. 그런데 암논은 바로 다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좋아했다. 그래서 그냥 순간 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게 그냥 강간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동침하는 거나 남녀가 동침하는 것도요, 이것도 말이죠, 서로 합의가 되고 사랑을 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일방적이면 이게 폭력입니다. 일방적이면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이 행동할 때에는 절대로 폭력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이 다말이 굉장히 지혜로운데, 근데 암논은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무지하고 무식하고 저돌적이고 자기 욕망만 챙기고 이제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여인의 충고를 듣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옆에 있을 때에는 복이에요. 지혜로운 여자가 옆에 있으면 그게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암논은 큰 복을 받은 건데, 그거를 무시하면 자기에게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암논의 행동이 예를 들어서 사랑을 했다, 한간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여인에 대해서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그런데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욕망을 다 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누이 동생 암논이 다말을, 자기 누이 동생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고 아주 사악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욕망이 끝나니까, 욕망이 분출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인간의 사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아팠던, 상처를 입었던 그 다말을 쫓아내버려요. 위로해주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사랑의 약속을 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허락을 맡자, 이젠 어쩔 수 없다, 우리 아버지에게 반드시 허락을 맡자,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암논은 말이죠, 자기 누이 동생과 관계만 맺고 말이죠, 그냥 쫓아내버리고 슬피 울면서 막 몸부림치는 그 여인을 밖으로 그냥 억지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문빗장을 질러버려요. 자, 이런 아주 나쁜, 아주 사악한, 그러니까 자기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인간은 하나님이 이게 심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를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다말이 말이죠, 얼마나 지혜롭냐면, 제발 그러지 마라. 당신이 나를 쫓아내는 행위는, 당신이 나를 쫓아내서 나를 이렇게 박대하는 이 행위는 나를 강간해서 나를 범한 것보다 이거는 더 큰 죄다. 그러므로 나를 버리는 행위는, 나를 가지는 것보다 이거는 나를 버리는 건 더 나쁜 짓이다.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태자가 그 자기에게 필요할 때에는 오라고 해놓고, 욕망 다 끝나고 자기 볼 일 다 보고 난 다음에는 필요 없으니까 저거 내쫓아라 하면서 쫓아보내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옳지 아니한 겁니다 하면서 나를 겁탈해서 가지는 행위보다 나를 쫓아서 내보내는 행위가 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 행위가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정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해서 헌신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정의 원리인데 국가의 원리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가정의 원리나 국가의 원리나 똑같이 바로 권력을 잡은 자,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백성을 내어 쫓는, 고난과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아픔과 슬픔에 집어넣는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전에 한 행위보다 더 나쁜 것이다 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암논의 행위, 그리고 사랑을 거절해버리는 암논의 행위에 대해서 다말이 철저하게 훈계를 하죠. 철저하게 훈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납니다. 강제적으로 쫓겨나죠. 왜냐하면 다말은 그래도 암논이 다윗에게 허락을 받으면 결혼해서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울부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암논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 욕심만 채우고 이 사랑이 없이 그냥 이 동생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문 빗장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공주가 입는 채색 옷을 그냥 짝짝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리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이게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위거든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하는 행위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옷을 찢어버리고 재를 무릅쓰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여자가 저기 다말이 집에 갔다 오더니만 그냥 엉엉 울고 막 그냥 재를 뒤집어 쓰고 이러니까 말은 안 해도 뭐 이게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그 오라버니 압살롬이 눈치를 챕니다. 압살롬이 눈치를 채고는 지금 당장은 어찌 할 수 없다. 암논이 황태자고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힘이 없으니까 힘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힘을 길러서 바로 이 원수를 갚을 때까지 너도 침묵하고 있고 너도 참고 나도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지금 당장 칼 들고 가고 싶지만 나도 참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를 보자 하면서 이제 동생을 이제 달갭니다. 그러면서 오라버니가 너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랑 함께 하시니까 너 슬퍼하지 마라 하면서 위로를 해주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사는 거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 여기 나는 이 구절에 보면 처량하게 지냈다 그랬습니다. 이 남자가 이 암논이 이게 책임지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하면 이 여동생 이 다말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이런, 그러니까 다말이 어쩔 수 없이 정말 처량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갖다 쓴 것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 우리의 그 지도자, 또 우리의 또 가장, 또 우리의 그 담임 목사, 또 우리 위에 있는 그런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 정말 그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지 아니하면 그 밑에 백성은 처량하게 지내는 거죠. 진짜 처량하게 지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어요. 보고를 받고, 그리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서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침묵을 하는 거죠. 항의를 누가 해야 되냐면 압살롬이 해야 돼요. 왜냐면 다말이 저희 오라버니니까 바로 압살롬이 가서 항의를 하고 따져야 되는데, 범죄 행위를 처벌해달라 하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입 다물고 참아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 앞에 보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문제를 듣고도, 이런 모든 걸 보고를 받았고도 심히 분노만 했지
암논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처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보고를 해서 그 항의를 해도 아버지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지혜롭게 참아요. 아, 이거는 때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압살롬이 그냥 침묵하고 지내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2년이 흐릅니다. 자, 2년이 흘러가지고 드디어 압살롬에게 이제 기회가 오죠. 2년이 흘렀는데 압살롬이 이제 양을 치는데 그 양을 털을 깎습니다. 이게 이제 추수죠, 추수. 추수를 하게 되면 이제 집에 잔치를 벌이는데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즐겁게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이 잊어버리고 항의도 하지 않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잔치를 베푸려 합니다. 양털을 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오셔서 우리 잔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아들들, 왕자들을 다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주 잔치를 베풀어서 형제의 우위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대접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압살롬이 옛날에 저거 암논과의 그 악연 관계가 있었는데 저것이 저렇게 잔치를 배설해서 자기 형을 대접하고 형제들을 대접한다 하니 쾌히 그래 그러면 너희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라 하면서 아버지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왕자들은 전부 다 압살롬의 집에 양털 깎는 자리에 가서 바로 잔치에 참여하고 형제들끼리 우애를 돈독히 하고 과거에 쓰라린 아픔과 상처 있던 거 전부 다 형제들끼리 해결하고 좋은 관계로 돌아오라 하면서 아버지가 보내죠. 그런데 압살롬은 생각이 달라요. 압살롬은 암논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자기 하인들로 하여금 술 취해 가지고 이제 이 방어 태세가 해제됐을 때 조용히 처리해라 해가지고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압살롬이 원수를 갚을 때죠. 예. 자,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 있는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의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에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윗 왕에게 가자고 그랬죠. 왕에 가자 그러니까 야 내가 뭐 나까지 갈 일이 있냐. 그러면 황태자 암논을 보내주십시오. 아 그래 그러면 암논과 형제들이 다 함께 가라. 아버지도 그랬죠. 암논이 가면 좀 불안하니까 형제들 다 함께 보내라 이거죠. 가지고 형제들 다 함께 보냅니다. 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처형을 합니다. 압살롬을 처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자들은 그런 살육의 사건을 눈으로 보고 놀래가지고 전부 다 타고 왔던 나귀를 타고 전부 다 도망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그 형제들 간에 그 쉽게 말하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왜 일어났느냐? 바로 이 황태자 암논이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 가문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소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큰아들 암논도 잃었고 또 암논을 죽인 압살롬도 잃었죠. 압살롬이 도망가가지고 망명 가가지고 사니까. 자, 현재 이런 모든 상황을 다윗이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너희 집안에 피가 끊임없이 혈육이 서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르면 말이죠. 모르면 이런 사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게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어려움도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범죄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 부흥만 했지. 교회를 크게 짓고 재정이 넉넉하기만 했지.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진노의 대상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쳐야 된다. 이 교회가 이게 지금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면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진리 안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실 때에는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폐쇄되고 교회가 박해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